자, 오늘도 저희들 또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오늘 기도는 우리 유권사님 기도신가요, 오늘? 네, 저예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네. 네, 그럼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그 진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여기 기도도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도 또 그 PPT를 또 보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5강입니다. 5강. 오늘 5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증거들에 대해서 테스트 문제 다 확인하셨죠? 테스트. 네. 테스트가 OA, OB, OC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테스트가 OA, OB, OC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7분이 계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읽으시고 답해주세요. 제가 그러겠는데 3분밖에 안 계셔서 그럴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OA만 우리 같이 좀 질문 문제 읽고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건사님, 박장로님, 유건사님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OA 1번부터 문제를 읽으시고 답해 주시고 문제를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고 8번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A 1번부터 오건사님 진행해 주세요. 답만 말합니까? 아니 그 문제도 얘기하시고. 예. 네네. 마태복음의 어느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네. 이 부분의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적들. 예, 이 부분의 부주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도. 네. 이 부분에 몇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0가지 기적이. 네, 10개입니다. 자, 다음 우리 박장로님.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나 환자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2가지만 쓰십시오. 찢어진 옷을 입어야 하고 자기 얼굴에 코 아래 부분을 가려야 하며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네. B번이요. 유대인들은 나 환자에게 왜 그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했겠습니까? 요알은 아직 안 했는데요. 알았어요. 네. 하신 분이요. 네.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전염성, 그렇죠? 네. 전염성에 또 이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요. 율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기준. 천벌로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부정하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만든 거죠. 네. 너는 부정한 존재야 라는 걸 얘기해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차별이죠, 차별. 네, 그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3번째, 유건사님.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죠? 오늘 받아가셨어요. 네. 오늘 받아서요. 제가 5번서부터는 좀 했는데 3번, 4번까지는 못했어요. 네, 그럼 3번, 4번은 다시 오건사님, 박장로님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병과 나환 자에 관한 율법에 대해 자신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환 자를 고치실 때 자신의 국률하심을 보이시기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져주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만져주셨다. 그쵸? 다음 4번. 중이에요. 네? 네, 이따 전화할게요. 아, 네네. 전화하셨군요. 4번. 예수님께서는 자, 4번이요. 장로님,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환 자 그 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옛날의 위치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져서 치유하셨는데 누구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에게.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왜 그렇죠? 제사장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해주지 않으면 그냥 문둥병자인 거예요. 고침받아도. 근데 제사장이 다 낫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3일간 격리합니다. 격리. 3일간 격리했다가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 몸에 곰팡이 같은 것이 폈는가 아니면 그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없으면 정결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뭘 했냐면 정결 예식에 따라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죄인이 아니다. 부정하지 않다. 그래야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한 겁니다. 5번째, 자, 유권사님.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 네, B. 백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100명. 네, 100명. 네, 100명. 자, 6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원사님. 백부장이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보여준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지배자이잖아요. 지배자겠죠? 지배자 계층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 그 권력, 황제의 그를 부정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게 되기 때문에 통치 권력 같은 부분을 먼저 생각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두 예수님도 문제가 돼요. 왜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도 살 수 있는 길을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그게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어요 라고 한 또 이유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인가요? 아니다. 7번 해주세요. 박장로님. 예,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해 믿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은 멀리서도 치료할 수 있다. 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져주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는 그 믿으며. 8번째 마지막입니다. 유관사님. 예수님에 따르면 백부장은 회개와 믿음으로 인해 훗날 어디에 있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5A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에 대한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뒷부분을 넘겨보시면 부록 3이 있습니다. 부록 3. 한번 교재 보세요. 교재에 부록 3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네. 거기에 지금부터 한번 답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 광풍, 귀신 들린 가다나, 가다나가 아니 거라사죠, 거라사. 그쵸? 거라사인데 여기 가다라. 그리고 중풍병자,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인데 하나님 고치셨다. 백부장의 종은 또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한번 그런 답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풀어서 한번 써보세요. 풀어서. 또 광풍은 우리 인간사로 표현하면 어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지 마시고요. 오건사님은 첫 번째 1번부터 3번. 그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우리 박장로님은 4번부터 6번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건사님은 7번부터 10번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네. 거기다 한번 적으세요.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앞부분에 답이 딱 나오면 바로 적으실 수 있으신데 앞부분에 답이 없죠. 네. 그냥 그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생각. 네.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다 적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제가 잠시 후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백부장의 종은 뭐라고? 어떻게 하나 적으셨어요? 자, 못 적으셨으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죠. 네네. 자, 그러면 네. 혹시 오건사님 하신 거 있으세요? 나병 환자는요. 네네. 예. 우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나병 환자처럼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기피하는 사람들.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지금 못했고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네네네네. 아유, 잘하셨어요. 박장로님 혹시 광풍은 자연도 하는 말씀에 순종한다. 태풍을 잔잔하게 했다가는 그런 뜻이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아픔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죠.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유건사님이요. 지금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네네네. 네. 네. 자, 더 그러면 못했어요. 한번 저랑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이 사회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무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것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 무시. 그리고 나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고요? 기적을 베푸셨대요. 기적을.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이요. 중요한 거 나오죠, 여기요. 인종차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 사람이고 또 종은요. 천한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종차별 문제가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 한국인 우리 교포가 흑인들에게 왜 맞아가지고 막 문제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셨냐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기적. 이런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라니까 보면요. 늙고 병든 사람. 즉 힘없고 그리고 아픈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풍요 이런 거잖아요. 자연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 두려움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지배하신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귀신 들린 가다라. 또 우리 성경에는 거라사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사이비 종교나 귀신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귀신, 그 역사가 더 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풍병자가요. 한 말 기억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잖아요. 그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뭐라 그랬죠?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기력함을 얘기한 거잖아요.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렇죠? 그 중풍병자는 어떻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도 무기력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기력한 자. 근데 그 무기력의 근거가 뭐였죠? 죄였잖아요. 죄의 짐이 그를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바로 이 죄의 짐과 같은 것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뭘 베푸신대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혈륜증 앓은 여인. 여러분 혈륜증 앓은 여인이 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그렇죠? 그 대신 이 여인이 선택한 게 뭐죠? 옷자락,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병이 낫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 있잖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리고 아홉 번째, 두소경 있잖아요. 두소경.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뭐죠? 여기서 두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처럼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현실에 안주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네요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자, 마지막 벙어리요. 벙어리. 이런 벙어리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고치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어려운 이들에게도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여기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전도도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역사도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10가지만 봐도요. 이 땅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왜 구원받은 거 얘기할 때 누구는 개털모자고 누구는 금면일관이고 그런 거에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 저 천국에 중국집에 갔더니 천국에 중국집도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갔더니 막 뭐 어떤 새 가족이 막 깐풍기랑 막 이런 비싼 음식 막 시켜서 뭐 하나님 대접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대요? 배달 나갔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 기억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개털 모자라느니 내가 뭐 금멸류가 하느니 아니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에 부끄러운 건 없어요. 구원은 기쁜 거예요. 구원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자, 이것이 기적에 대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소외된 자들이요. 소외된 자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도우셨듯이 우리도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있잖아요. 소외된 자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오 권사님. 우리 제주 땅에 제일 많이 소외된 사람들. 독거노인요. 독거노인. 그렇죠. 독거노인 분들. 또 우리 박 장로님도 누가 있을까요? 이게 장애인들이지. 장애인들. 그죠? 장애인들. 유 권사님. 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제주도에 와서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제주도에 요양차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양차 오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리고 우리 그 외국인 며느리들도 외국인 며느리들 정말 많잖아요. 그들도 소외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왜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이런 데 동남아시아 출신 왜 며느리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제대로 그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이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오 권사님인가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우리 교회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에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울증. 여러분 혹시 이분이 우울증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집에 그 평상시와 다르게 그 집에 갔더니 불을 끄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 거랍니다. 전기세를 아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두운 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뜻이래요. 대부분 우울증 걸린 이들의 특징이 주변도 우울하게 스스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봐도 아, 이분들 지금 마음에 병이 있구나, 지금 힘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인사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밝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저기 교회 입구를 들어올 때부터 세상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됐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우리 살폈잖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죠? 만져주셨습니다. 네네네, 만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져주셨어요. 이 만져주심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기도하면서 그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행동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먼저 도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울 자가 없나 밖에 먼저 움직이지 말고 내 안에 가정, 또 내 이웃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살피라는 거예요. 먼저 살피고 도와준 다음에 그리고 그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도 도와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정, 두 번째로는 사회, 이렇게 그 도움의 손길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외된 자들, 이렇게 웅크리고 병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발견하면 즉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가끔 이렇게 우울하게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밖에 나와라, 바람 쐬자. 그래서 또 같이 차로 또 한번 이렇게 바람도 쐬어주고 하면서 사랑 가운데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번 할 수 네.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니 얼른 나와, 나랑 같이 우리 어디 좋은 데 한번 구경 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요, 문둥병자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우리 문제 가운데 보면 5A 20에 보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들을 적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적으신 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난민이야, 난민. 야, 여기 보면 그림에도 사진에도 보면요, 난민들이 이렇게 막 정말 위태하게 지금 여기 타고 있잖아요. 정말 빼곡히. 그럼 이런 난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인종차별. 인종차별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또 난민. 우리나라는 난민을 맞이하는데 되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북한 탈출하신 분들, 그분들도 난민인 거 아시죠? 네.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도 난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해에 난민을 10,000명 정도, 많으면 3만 명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단지 중동, 먼 나라의 난민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무슬림에 대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저희가 그 대신 요번에 아프간 그 사태에 알듯이 그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품을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민족이 정의의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난민과 인종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요, OA 40번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교재에.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백부장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이 아니죠. 그렇죠?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우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며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종차별 자꾸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도 차별한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예요, 죄. 그거는 불변이죠, 불변. 그런데 동성애들조차도 우리는 뭐 해줘야 되죠? 사랑해줘야 되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의 역사로 그 죄된 삶을 청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감정적인 거다, 그 선정적인 거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 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 동성애자들이 차별 프레임 뒤집어 쓰는데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거든요. 단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이 차별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난민 또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 109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들을 보겠죠. 그렇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 이런 걸 알게 될 거잖아요.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든 자에게요. 교회는 병든 자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렇죠? 열심히 찾아다니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 병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잖아요. 그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안심해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거 바로 평안, 안심을 먼저 얘기하고 그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요,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항하셨는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 지도자들의 말이 예수님께는 어떤 말이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악한 생각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모르고 그 영혼도 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아까 여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해, 여기 빠졌네요. 용서해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여기서 세상 죄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용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누구 이름으로 회개하죠?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예, 넘어가지. 다음이요. 우리도 오늘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 넘어왔네요. 5번.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이런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 용서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 예,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단지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함 받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요. 이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또 답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없는 나는 용서할 권세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용서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마음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야야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죠? 반응하죠.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가슴으로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 역사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다음 질문이요. 질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보니까 군대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실 때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갑작스럽게 돼지떼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돼지가 옆에 있으니까 돼지떼, 순간 당황해서 돼지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에 대해 알 수 있는 답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즉 무적행은 뭐죠? 지옥이요. 지옥.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마귀 사단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왜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몰살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요? 생각해 보신 분?
문제를 푸시면서 그 귀신 이런 거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 혹시 그 말씀들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셨으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돼지떼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하는 일이 발생되게 했을까요? 그냥 생각 한번 성령, 얘기해 보시면. 성령을 막 뜨거우니까 시쿨라고 물에다가. 뜨거우니까 가서 물에 빠져 식어라. 근데 식는 차원을 또 넘어서도 다 빠져 죽었어요. 또요, 또. 아, 장난이 좋습니다. 네, 또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정도. 그 첫 번째는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귀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거 아시죠? 말씀해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딴 데 갔다가 오랜만에 그 집을 다시 왔더니 그 집이 너무 말끔하게 고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만 들어오지 않고 다른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 버려서 그 사람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예 허락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진정 귀신 나갔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심이죠. 너 구원 받았어.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어. 내가 고쳐졌어.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지를 물속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너무 놀라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라사 사람들이 어떡하죠? 떠나기를 간청하죠. 왜 떠나기를 간청할까요? 이걸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귀신을 섬겼던 이들이 귀신이 다 몰살당하니까 갑작스럽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크세요. 떠나세요. 막 이랬을까요? 저기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길까 봐. 못 섬길까 봐. 네. 못 섬길까 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무지. 예. 근데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그 무당 또 귀신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그런 게 일상이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끊을 때 뭘 제일 두려워하죠? 해코지 할것이. 그렇죠. 해코지할 거를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한 건 결론은 뭐예요? 이러다가 귀신한테 혼날까 봐 빨리 떠나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냐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다르죠. 그가 자기가 남편이 6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럴 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자 어떤 일이 발생됐죠? 그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들도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이전에 내가 믿고 있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들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가라라 지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들.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증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록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